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69편 22절부터 마지막 절인 36절까지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시편 69편의 앞부분에서 시편 기자가 악인들에 의해서 어려움에 처한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2절부터 28절은 악인들을 향한 저주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의를 위해서 시편 69편의 기본적인 성격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저주를 바라보아야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은 시편에 있는 많은 시들 가운데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었던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가령 9절을 보게 되면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었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실 때 그의 제자들이 이 시편 69편의 9절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라는 구절은 요한복음 12장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예수님입니다,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다 라고 인용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의 마지막인 21절에 나온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식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목마르실 때 제공된 그 신포도주를 통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간접적으로 인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에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경우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자를 뽑기 위한 베드로의 설교에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은 간접적인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로 학자들이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이라고 하는 것은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다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실제로 그가 이것을 경험하였고 경험한 이것이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인용된 메시아 시라고 학자들이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편 69편의 22절부터 28절 오늘 본문의 일부분인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은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시편을 연구하던 학자들은 시편을 탄원시, 메시아에 관한 시, 아니면 저주의 시, 여러 가지로 이 시편을 구분합니다. 실제로 시편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거의 200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그냥 각각의 시편으로 읽혀지고 해석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오래지 않은 때에야 이 시편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시편 1편부터 마지막 편인 150편까지 모아지고 구성되어졌다는 것이 나중에 연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의 22절부터 28절은 저주하는 시로 시편 35편의 일부, 58편의 일부, 109편의 일부, 그리고 137편 같은 경우에 모두, 그리고 140편의 일부가 저주하는 시로 학자들이 구분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들은 성경에 아예 들어오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누군가를 저주한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동일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몇 부분을 요약해서 우리가 이 저주의 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인용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 중에 하나는 심판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은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이 저주의 내용,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라는 것이 꼭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아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보게 되면은 개인적인 복수는 악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복수는 내가 하지 않을지라도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강구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바른 강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악인의 심판을 강구하는 시편들은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거울처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시대에 오늘 본문과 같은 악인에 대한 저주의 기도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는 악인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원수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요한계시록의 가르침과 같이 하나님께서 속히 오셔서 이 세상을 정의롭게 심판하시며 다시 회복하실 것을 강구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 심판을 이쪽 마음에 갖고 또한 다른 한쪽에는 악인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그 두 가지의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이 시편들을 받아들이고 오해 없이 적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단지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편에서 28절, 22절에서 28절에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악인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과 같은, 악인에 대해서 심판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끝나고 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을 마지막에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약한 자,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자, 하나님을 향한 상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긍휼히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 당하는 고난 가운데 낙담하지 말며 기도하며 주의 구원의 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낙오되면 낙오자라고 인식을 합니다. 물질적으로나 마음이 가난한 자는 당신은 경쟁에서 실패한 자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사회에서 소외되고 물질적으로 가난해지고 박해로 인해서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낙오자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경쟁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실패한 자라고 인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살피시고 멸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구약시대나 그리고 동양에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무속신앙에서 우리는 많은 재물이 신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관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현재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이 정의를 실현하시는 모습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최종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우리 역시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우리가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신약시대에는 나의 개인적인 회복보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회복하실 다시 오심의 때에 대해서 늘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은 신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이며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것의 이유가 됩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단들이 조장하는 것과 같이 두려움의 때만이 아닙니다. 그날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심판, 인자와 그리고 심판이 함께 있는,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두려움 대신에 이 회복하심, 이 상하고 삐뚤어진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북한이나 이슬람 지역에 살면서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구원을 겪기도 하지만 구원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주를 위한 선한 삶이, 나의 숨이 살아있는 순간에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 가운데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를 모두 회복시키시며 이 세상을 여전히 내가 주관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관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어려운 가운데 사방이 벽으로 인해서 막힌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그날, 다시 오실 날을 묵상하며 힘들어도 이기며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실 그때를 힘들어도 다시금 묵상하며 다시금 기도하며 생각하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오늘 나의 마음이 슬프고 가난하고 힘들어진 이때에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